오늘 이 기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 뜨겁게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TMI입니다. 70번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세요. 저도 힘이 없어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TMI 때문에 저희 학교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함께 TMI를 하면 너무 저도 행복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83번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 정말 마음의 슬픔을 당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번 환자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도움을 주세요. 이것 또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제 25년 2기 교과가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 3기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구원과 언약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공부했었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이 성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구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정말 가슴 설레이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큰 복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오늘 13과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네, 이 말씀은 우리 요나가 이 선원들 앞에서 한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과는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마지막 사명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 요나의 사명과 또 마지막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모든 시대를 위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직전의 세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한 요소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역사를 잘 공부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사는 우리를 위한 영적 소망이 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어떤 역사의 기록은 마지막 날 사건을 이해하는데 돕지만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억지로 꿰어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마지막 날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 세부 사항들을 억지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느끼기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 속 나라는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네,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그렇게 겪어지지만 그리고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행하기입니다. 시작.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믿으며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한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요일 교과 주저하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저희는 조건적 예언 속의 예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의 운동을 예고하는 듯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네, 요나는 정말 히브리 사람이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실제로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강조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의 기초이며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 느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며 그들은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의 벽화를 보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벽화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충실했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회개의 사역.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른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선지자가 직접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힘있게 외치기에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금식하며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교과 180페이지입니다. 다행히도 도성 전체가 회개했고 적어도 한동안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히 여김을 받았더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 조건적 예언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분은 요나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다음 우리 화요일 벨사살의 잔치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회개를 거절한 자의 말로는 다니엘서 이 5장에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의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재림 교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개신교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벨사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공개적으로 거역했다. 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서 정말 교만했지만 그가 정말 뼈아픈 그런 교만을 인해서 회개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회개했던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알았을까요? 네, 벨사살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했고 자만했고 거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잔치의 미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얼마나 벨사살 왕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7년 동안 짐승의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왕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그 기회를 벨사살은 냉담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반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6월 25일 수요일 교가입니다.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름. 바벨론의 강점 중 하나는 성벽 아래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도성의 물을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도성으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여러 동영상이나 또 책에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저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여왕 나토크리스는 강을 따라 토목공사를 하여 도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왕은 인부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강을 습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레스 역시 유프라데스 강의 물길을 막아서 성벽 아래로 군대를 편안하게 진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아래 군대를 진군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벽 안으로 들어간 고레스는 이 강을 따라서 도시를 둘러싼 방어벽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 이 성의 성문은 닫혀 있었을까요? 열려 있었을까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이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너무나도 쉽게 바벨론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대 그리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는 역사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잔치가 진행 중이었고 모두가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네, 그때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5장에 묘사된 바로 그 잔치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처럼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대 바벨론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많은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풍성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이번 2기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요단강 프로젝트에서 예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우리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스스로 더 연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훈입니다. 고레스의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 예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네, 고레스 왕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기로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증거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받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8장 4절은 마지막 초청의 기별입니다. 첫 번째는 배도한 교회들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거기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믿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처음에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고 우리는 처음 우리 초심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목요일 교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왕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왕 중에 왕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왕 중에 왕 하면 고레스를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 중에 왕 고레스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고레스는 지상의 성소에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했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이번 주 교과 결론입니다. 어떤 역사적 기록은 마지막 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꿰어 맞추어 예언적 역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나의 기록은 창조주 경배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준다. 요나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지만 어떤 예언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성취된다. 예언 속 나라들은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고레스의 행적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일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 네, 오늘 어떤 역사의 기록은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의 사항을 깨어 맞춰 예언을 억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긍휼과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나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벳사살은 이를 거절했지만 정말 악한 성, 피의 성이라고 불리는 니느웨는 그 기별을 받아들였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식탁의 교제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생명의 초청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마지막 회복을 향한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요나처럼 불편한 사명은 무엇인지, 또 그 사명 앞에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니느웨의 심판이 더 가벼울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는 이 경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세 분씩 서로 나누어 말씀 나눔 하시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 회개를 이루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외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심판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을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